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이제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냥 평지죠, 일반 평지에서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기도가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 서원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서원이라는 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뭘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흔히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서원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몇 사람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서원 기도죠. 또 그런가 하면 서원 기도는 아닌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의 이제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서원 기도는 그러면 기도의 두 부분으로 기도를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했던 아사 왕의 기도나 여호사밧 왕의 기도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했던 그런 성도들의 이제 기도는 한 부분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구합니다. 근데 서원 기도는 내가 구하는 항목과 함께 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 그 부분이 있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기도도 그런 면에서 한번 봅니다. 먼저 이 기도를, 서원 기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내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기중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일상의 문제들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평생에 간절히 바라는, 혹은 오랜 동안 기도해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말 너무 간절한 기도일 때는 한번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크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원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강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잘 기억하고 또 기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영적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특별히 어떤 그 응답이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도
자꾸 깜빡깜빡하죠. 이렇게. 그러나 서원 기도는 급하든지 너무 크든지 너무 간절하든지 이럴 때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된 상황은 아시는 대로 형을 속여서 이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죠. 쉽게 말해 자기가 큰 아들이 된 거야. 근데 그거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쌍둥이로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형은 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이제부터 형이다. 근데 에서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인가? 예, 거기 보면 에서의 그런 행동을 망령되다, 즉 godless하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 왜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네가 형 해라. 그러나 성경에서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동생 형 사이에, 또 쌍둥이 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런 이제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에서는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걸 사가지고 지가 그걸 이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자에게 줄 축복을 이삭은 에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건 내가 받아야 된다. 왜? 내가 샀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삭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들어간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머니 리브가가 그냥 이렇게 알려주니까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야곱은 나름대로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유명한 영화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야곱은 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에서는 아무런 축복도 못 받게 되자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분노해서. 그래서 그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친정 오빠인 라반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옷까지 몇 개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하란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쪽 지역에 있던 곳이에요. 굉장히 멀죠.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한 지역에서 야곱이 딱 지역을 알고 머무게 가다가 피곤하니까 물론 하룻밤 사이에 간 게 아니고 수없이 그 안에 잠을 잤겠죠. 자다가 어느 날 그저 이제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28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 자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도 축복하겠고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겠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시겠다고 꿈속에서, 이런 꿈은 그냥 보통 꾸는 꿈이 아니죠. 계시의 어떤 그런 꿈이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꿈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막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계시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깨서 자기가 사실 야곱이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제 그런 증표로 이제 그곳을 야곱이 벳엘,
벳이라는 것은 이제 집이라는 말이죠. 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땅에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생각한 거죠. 그냥 이 지역을 내가 이제 베들레헴 해야겠다. 그런데 야곱은 그 지역이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라는 건데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누구한테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자기가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참 재밌는 것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원래 60년 전에 시작할 때 베델교회로 시작한 거 아세요? 아마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참 특별해요. 가자제일교회가 나중에 한 20년쯤 후에 그때쯤에 원효식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나중에 바꾼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처음에 세울 때는 베델교회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심장이 진짜 심쿵하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약속하신 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게 꿈속으로 주신 약속을 야곱이 너무 그게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서원 기도의 내용이 바로 20절로 21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이제 나와 있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If God will be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촌집으로 가는데 한 번도 삼촌집을 가봤겠어요? 그런 중에 가는 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는 중에 강도라도 안 만나고 함께 해주시면. 두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가는 하란으로 가는 길, 혹은 살고 오는 모든 길이겠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그냥 일상생활이 누려지도록 해주셔서 평안히, 막 쉽게 말하면 여기서 평안히는 뭐겠어요? 삼촌집으로 갔다가 가는 중에 무슨 위험이 있을 수 있겠고 삼촌집에 갔다가 진짜 빌어먹듯이 그냥 그지같이 살다가 내려오는 이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그러니까 일상생활, 내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지금은 막 도망가지만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평안하게 정말 성공해가지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게 야곱이 가장 바라는 거였어요. 세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은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야곱의 약속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21절 후반절부터 1.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쩌면 정직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뭐 제사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평생 내 하나님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 기둥이 뭐예요? 야곱이 이제 잘 때 우리도 목침 같은 거 베고 자죠. 옛날에 이제 길에서 이렇게 잠깐 잘 때는 좀 평평한 돌을 베고 자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벽에를 뱄는데 거기 무슨 큰 바위돌을 베고 잤겠어요? 좀 목칠만한 그런 돌을 베고 잤겠죠. 근데 야곱이 그 돌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그러면 제가 세운 이 돌이 그걸 기둥의 상징으로 마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상징으로 돌을 세워놓고 이제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처럼 성전을 크게 짓는 거 아니지만 이곳을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이 돌을 세워진 그곳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11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산술적인 10분의 1을 떼고 이게 아니고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당연한 그런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든지 선교 공부도 하겠지만 여러분 점점점 수입이 엄청 많아지면 11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더 쉬워야 돼요. 사실은. 왜? 여러분 10억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10억을 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1억 드리는 거, 내가 1억을 드리면 하나님이 10억을 주신다, 10억 주시면 내가 1억을 드리겠다 하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10만 원을 11조 떼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사실 생활로는요, 가치로 따지면 100만 원에 10만 원이 훨씬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0억에 1억은 사실은 10억이라는 돈에서 1억 빼도 9억이니까 얼마 자기가 쓰고 다를 것이 있는데 훨씬 더 쉬운 것인데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예요. 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100만 원에 10만 원 그건 쉽게 생각하는데 1억이나 드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사람의 계산법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믿음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믿음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물질의 어떤 청지기를 맡겨주시면 제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도 드리고 아니 10분의 5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죠. 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절반 나 절반 이게 훨씬 낫지. 아이고 무슨 10분의 5까지 드려.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래 그러면 너는 그냥 요 정도로 살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11조에는 굉장히 그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막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마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11조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떼므로써 내가 증명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내 헌신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저기 야곱 때부터 저 아브라함 때부터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는 요즘 사람들은 11조가 구약 시대에 잠깐 지나가는 건데 요즘에는 왜 하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럴 때는 논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 그럴 분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여기에 담긴 역사적인 아브라함도 드린 11조예요.
역사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믿고 의지하면 저는 11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에 그렇게 교회들이 많아도 이상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교회와 그냥 간신히 유지만 하는 이런 교회들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면에서 11조를 드리는 정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쪽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간에 그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비해서 11조를 가장 그래도 교인들의 퍼센트를 보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산술적인 10분의 1이냐 뭐 20분의 1이냐,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50만 원 되는 사람에게 10분의 1가 5만 원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분에게는 단돈 1,000원도 그 비교로 큰 거죠. 내 마음에 분명한 11조를 드리는 거. 사도 바울이, 제가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기왕 나온 거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의 어떤 가장 영적인 심리적인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부담되지 않게, 그러나 너무 가볍지도 않게.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껌값이지 뭐,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하면 1억 10억을 드려도 있으나 없으나 한 돈이니까, 이런 마음,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를 드려도 내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게, 그러나 지나치게 부담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건 분명히 저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이 뭔가 듣긴 들은 거예요. 자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이 11조를 약속을 했겠죠. 자, 세 가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요 세 가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떤 분이 여기다가 성전을 쌓겠다 막, 그런데 뭐 성전을 짓지는 않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 단을 쌓죠. 그리고 그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장소로 삼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이라면 야곱이 끝까지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29장부터 35장까지 요셉의 역사가, 요셉의 일이 시작되기까지 야곱이 7장에 걸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성경 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26장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35장이 끊어졌다가 나중에 저 뒤에 38장쯤에 가서 요셉이 나올 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 인물이 아들도 12를 낳아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주신 의미가 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면에서도. 나중에 야곱에 관한 그런 어떤 강해설교, 인물 강해설교도 할 기회가 저는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8장 이후로 야곱의 일대기를 읽을 때는 꼭 기억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과 야곱의 약속 지키는 것이 어떻게 돼가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라반이 속이고 또 부딪히는 가운데 막아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어쨌거나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에 돌아올 때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물론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것만이 아니고 야곱도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좀 사기치듯이 빼앗은 것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건 간에 야곱의 일생의 모든 사건과 삶에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계속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야곱이 이제 저 라반의 집을 출발해서 돌아올 때, 오는 중에 우리가 아는 야복강 사건도 있고 야곱의 인생은 워낙 기니까 여러분이 뭐 그래도 기억하시죠? 그럴 때 아니면 순간순간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라반과의 갈등,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야곱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야곱은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약속을 했는가도,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 기도를 했는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쯤이면 생각이 났을 만도 한데 계속 핑계대듯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엄청난 성공, 자기가 노력한 것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이후에 반드시 어려움이 따랐어요. 이건 또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공 뒤에 고난이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저는 그것을 야곱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야곱이 약속한 짓도 막 거기 벌을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잘못된 악수 같은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게 심판이지,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벌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뻔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막으셔도 당연히 못 깨닫고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살면서도 그게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인생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지, 사는 중에 막 뭐 좀 안 했다고, 11주 좀 안 했다고, 교회 좀 안 나왔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게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신경 안 쓸 때 굉장히 편안하고, 저도 옛날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은 아버지가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사 자기 죄를 먹고 살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길에 이 엄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 야, 너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벌을 내리시나 봐라, 내가 더 잘 되잖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 어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실제로 뭔가 벌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세요? 자기 죄를 먹고 자기 꾀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돌이켜도 어떻게 안 될 만한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 그렇다고 야곱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보는 건 제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봐서 굉장히 흑백으로 봐왔어요. 흑백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사를 그때그때 간섭하시면서 맞고 벌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이 자꾸 꼬이고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빨리 봐야 돼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다 스스로의 악순환 스스로의 악한 꾀를 먹고 살아간다. 언제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과 신앙생활의 대전환은 35장 1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느 때냐면 세겜 족장을 다 죽이잖아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34장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족속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임금 부족들이 이 야곱의 족속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서 여기를 완전 몰살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때만큼 야곱이 정말 제 표현으로 다리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자기 나름대로 잘 버텨왔던 이겼던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때가 바로 이 세겜에서였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정말 이제 자기가 막 모아놓은 걸로 한번 살아보리라 할 때 세겜에서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오늘 이거 참 이거 다 하려면 좀 길어지네. 중요한 건 보세요. 일어나 베델로 가서 이 베델이 그곳의 공식 지명이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베델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왜 우리 철수 영이 사랑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파놓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사랑나무라고 부르자. 둘이 약속을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사랑나무가 뭔지 모르지. 그러나 약속을 한 당사자 두 사람은 그 사랑나무 하면은 딱 거기 나타나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구는 기억해요? 야곱은 기억하죠. 그 지역 이름이 베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 루스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체 놓고 했다면 아니 베델이 어디야?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가슴에 팍 찔리듯이 그때 깨닫게 베델 하니까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이름 지었던 그 장소. 왜? 야곱이 지가 이름 지었으니까. 베델.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억하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왜? 왜 거주해요? 거기서 네가 제단을 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 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수많은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야곱에게 역사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언급 안 하시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첫 사건을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 네가 처음 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35장 3절에 야곱도 모든 일가 가족들, 종들, 모든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야곱은 그 말을 함으로써 드디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약속의 관계였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오셨는데 자기는 잊어버렸고 때로는 알면서도 무시했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불렀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야곱이 인정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떤 일에는 무언가 여러분도 작정하고 소원 기도를 한번 인생에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나중에 또 제가 좀 간증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다시 나오게 된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밤에 드렸던 소원 기도였어요. 제가 그걸 깜빡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참 막 불평불만할 때,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온 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진짜 불평이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하고 약속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보냈다는 그런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오늘 야곱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면 저도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서원 기도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서원 기도가 남발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서원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옛날에 어머니가 나를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목회자로 서원하고, 어떤 분이 그거에 매여가지고 일생을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그 서원을 안 지켜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할머니가 한 거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예요. 한국 사회에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실은 지금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서원했고 우리 아버지가 서원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요.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도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몇 분들을, 그런 분들은 다시 오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목사의 영권을 가지고 제가 그 서원을 풀어드리겠다고. 실제 그렇게 한 예가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도 해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 스스로 미신처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사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서원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도 그렇게 마음에 나도 서원한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 길이 아닌데 할머니가 서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야 되고,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그만큼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 이삭이 서원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은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성공 뒤에 고난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순종도 너무 필요하다. 그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야곱과 정반대의 인물이 바로 한나죠. 한나도 서원 기도를 내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나는 그 서원을 아예 처음부터 지킵니다. 한나는 정말 기막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이 얘기를 하는데 한나는 아들 딱 낳자마자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삼무엘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왜 아들 이름을 삼무엘로 지었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안 잊어버리려고. 아들이 너무 좋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약속했다가 아들도 먼저 깜빡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깜빡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삼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름 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들아. 그러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죠. 참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입니다. 야곱과는 정반대.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한나가 그 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지킴으로써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후로 아들, 딸을 더 많이 낳죠. 그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서원 기도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여러분 확인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도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런 서원 기도의 어떤 그런 그 서원 기도와 응답과 그런 그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눈 팔고 또 마음을 딴짓했다가도 제가 다시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처럼 됐는데 이 야곱의 기도를 품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월의 셋째 주 세 번째 이 기중기를 드리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어제 다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초에 전달될 이제 감기약이 제가 기도에 관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제하고 연결된 사건들을 통해서 쓰는데 기도에 관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 연초에 우리가 여전히 비대면으로 대회를 드릴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것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참 안타까웠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얼굴을 서로 보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면 훨씬 힘도 나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의 믿음을 또 더 새롭게 키워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기중기도 기억하고 자꾸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1월에 여러분 한번 서원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작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 1년 동안에 올 1년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꼭 지금 이 말씀에 마음이 좀 움직이시는 분들은 서원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여러분도 안 지켜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지켰는데 나도 안 지켜도 돼.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맺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11절 한번 온전히 들여서 내가 그 11조에 네 창고나 네 인생에 내가 물질로 복을 주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당연히 이 서원 기도의 약속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다시는 돌아서지고 흔들리지 못하도록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번 연초에 한번 서원 기도를, 그래서 1년에 한 가지 두 가지 서원 기도하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신앙에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내일 모레 한번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뭐 있느냐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1년 내내 그 서원 기도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1년 후에 안 지켰으면 그 나도 안 지키고 다음에, 그러나 분명히 지켜졌던 안 지켜졌던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를 믿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